어제 시편 90편은 저자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91편은 저자가 누구이다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91편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또한 연구하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시편 91편을 썼을 것이다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하나는 90편을 쓴 모세가 이 91편을 썼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세의 설교가 기록됐다라는 신명기 23장과 24장에 나오는 신명기의 설교의 내용과 오늘 말씀이 비슷한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서 모세가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고,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시편 18편에서도 나오는 말씀인 것을 우리들이 읽으면서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은 다윗이 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뿐이다. 이러한 말씀으로 이어지며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또한 다윗이 썼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누가 썼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게 연구할 부분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모세도 다윗도 거의 비슷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1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2절에 그렇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그리고 어제 모세의 고백대로 표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 그 분명한 신앙 고백이 바로 2절에 나오는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다. 하나님은 내가 의지하는, 믿는 하나님이다 라는 이 세 가지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지존하신 하나님의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야 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오늘 91편을 기록하고 있는 믿음의 선배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피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고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에게로 피할 때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피난처가 되고 요새가 되고 내가 의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붙잡는 하나님이 되셔서 그 하나님이 오늘 3절 이후에 나오는 그러한 위기와 환난과 고난 속에 있는 나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그러한 고백들이 연이어서 나오게 되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의 신앙 고백과 행동으로 하나님에게로 피하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라는 내용이 3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여러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3절에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올무와 전염병에서 너를 지켜주신다. 그러면서 4절에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하나님의 깃으로 덮어주시고 날개 아래 피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손방패가 되어 주셔서 불화살 그리고 공격 그 어떠한 곳에서도 너를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5절과 6절에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이 두렵지 않다라고 말씀하며 우리들에게 하나님에게 날개 아래 피난처가 되어 피한 자들을 이러한 인생에서 다가오는 여러 종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기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5절과 6절의 말씀을 한 절로 신앙 고백하신 믿음의 선배님이 계시잖아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하리로다. 시편 121편 4절에 나오는 신앙 고백이죠. 밤에도 낮에도 어두울 때도 밝을 때도 예기치 못한 그러한 위기가 나에게 달려와도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그늘이 되셨고 나의 보호자가 되셔서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에서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쓰러져 죽어져 나가고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위험과 죽음 앞에 쓰러져 나갈 때 그 재앙이 나에게는 가까이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악인들이, 나를 죽이려는 악인들이 하나님의 보응을 받아서 무너지는 것을 내가 보게 된다. 그러면서 이 7절과 8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사건이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워 싸우지도 못하고 전쟁터에서 숨어 있을 때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원수를 보응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켜주심과 승리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아까 나왔던 2절의 신앙 고백을 9절에서 또 한 번 강조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고 지존자는 나의 거처가 되셔서 조금 전까지 말씀했던 그러한 위기 속에서 지켜주시는 것을 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10절은 또 한 번 말씀합니다. 화가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11절에 그가 너를 위하여 천사들을 명하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실 것이다. 이 천사들을 명한다라는 말씀과 함께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하 6장 16절에 보게 되면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가 자기 선생님을 죽이기 위하여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있을 때 두려움과 함께 소리를 지를 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놈아.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보다 훨씬 많다. 그리고 기도하고 게하시의 눈이 떠져서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진을 치고 있는데 정말로 아람 군대의 숫자보다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지켜주시는 것을 보며 게하시가 안심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위하여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19장 1절에 보면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도착하여 롯이 있는 그 집 앞을 지나갈 때 롯이 발견하고
천사를 맞이하고 천사가 그들을 끌어내어 살리는 장면을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천사가 함께하여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도 죽음을 앞에 있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니 옥문이 열리고 천사가 잠자는 베드로를 깨워가지고 열리는 문을 이끌어 나가니 하나님께서 깨워주시고 살려주신 줄을 알미노라 라는 말씀도 우리들은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피하는 자, 믿음을 가지고 피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게로 피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문제가 생겼어요.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머리를 굴리고 이 생각 저 생각하며 도울 자리를 찾아요. 그런데 점점 수렁이로 빠져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가 이러한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에게로 피하는 절대적 믿음이 있어야 이 인생길에서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고 일어나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게로 피하는 자들의 또 다른 모습이 14절부터 16절까지에 나옵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이 말씀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요한복음 21장에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에게 고기를 구워 떡을 굽고 먹인 다음에 하신 질문이 뭐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답하셨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진짜로 사랑하는지, 설렁설렁 사랑하는지, 대충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자를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그를 건지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내치지 않는다, 내몰라라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이 말씀 우리들이 꼭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안즉, 이 안다라는 말은 믿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 아시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이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높여주시겠다. 15절에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고 믿고 기도하는 자들을 내가 환난의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고 내가 그를 건져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 오늘 이 말씀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고, 어렵고 힘들 때 제일 먼저 지존자이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기억나서 그 날개 아래로, 그 피난처로, 요새로 내가 믿는 하나님에게로 피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저와 성도님의 믿음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어찌 문제와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넘어짐이 없이 70년, 80년, 90년, 100년을 살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지, 나의 요새시지,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지 하며 지존자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할 수 있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과 기적을 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베트남의 이용길, 이양수, 이영우 선교사님, 또한 베트남 단기 선교를 가는 14명을 주님 특별히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오니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선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